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봉헌식도 다 끝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의 어떤 풍요와 안정과 넉넉함 모든 것이 극에 달했어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넉넉하고 가장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점에 이른 거지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근데 사실은 그 나라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 정점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고요, 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뭐냐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전에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었지요. 그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린아이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대단히 기뻤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도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귀와 영화, 그 총명함이 지금 이스라엘을 정점까지 끌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전 그리고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3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모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이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을 이 성전에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눈으로 보고 계시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요거예요. 이 만일이라는 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조건부입니다. 이 조건이 언제에도 있었어요? 모세에게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내 법도를 따라 산다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솔로몬이 그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긍정적인 조건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랐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한다면 이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도록 이끌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면 이 성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했는데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 이게 다른 신들과 다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영원토록 지킬 거라고 이방인들을 생각했고 이스라엘의 일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으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잘 될 때에 사탄이 틈탑니다. 근데 잘 될 때 사탄이 틈타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를 무너뜨려 놓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지금 그럴 가능성이 커요. 어떤 것 때문에 너무 풍요로워요. 모든 것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면 그때 긴장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데로 빠져요. 잘못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경고하는 이유, 다 잘 되고 다 평안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것이 나중에 한 450년 뒤에 사실 현실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시련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버려두실까?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뭔가 잘 된다고 할 때 긴장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건축할 때 거기에 집중해요. 집중하고 힘있게 나갑니다. 이때 여러분 단단하게 굳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일 다윗의 행함같이 행한다면,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